지금은 8월 첫 주 안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피서 계획 또는 휴가 계획을 잘 잡고 계십니까? 예년 같았으면 인천공항이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뉴스에 나올 텐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뉴스에 나오지 않죠. 무더운 여름날 쉬고 싶은데 참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또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고 또한 여러 가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걱정하면서 근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쉼을 가져야 하는데 가지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은 줄 압니다. 기상이변, 또한 기후변화, 환경오염, 전염병, 이것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죠. 제가 인도네시아 있을 때도 참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가면은 또 한국에서는 이런 일도 전혀 없을 텐데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지진도 있고 또한 연무도 있고 또한 여러 그런 홍수도 나고 자카르타 시내 한복판에서 사람 키만큼 넘게 물난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배 타고 빌딩과 빌딩 숲을 갔던 뉴스도 보고 또 경험도 했었는데, 여기 한국 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대전에서 아파트 사이사이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또 엊그제만 해도 강남 한복판에서 하수구가 터져갖고 물난리가 일어나고, 지금도 댐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앞으로 더 태풍이 오늘 방금 뉴스를 봤는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전염병은 우리의 피로감을 더하게 만듭니다.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광풍, 이런 광풍처럼 우리의 일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런 불안한 현실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광풍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가져다 줍니다.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지역과 지역, 동네와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선포하시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너무나 피곤하셨어요. 너무나 지쳐 계셨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타자마자 이제 저 갈릴리 너머에 있는 호수 저편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자 하시면서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이죠. 육체적인 고단함도 경험하셨어요. 배에 올라타자마자 배 윗칸에 위에 뱃머리에 머리를 대시고 골아 떨어지셨지만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가장 자신이 있었던, 자신만만했던 항해였기 때문에, 배 운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호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광풍이 불어닥치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광풍이었죠. 사실 갈릴리 호수는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아주 낮은 곳이었어요. 지중해 해안보다, 지중해 수평선보다 200~300m가 낮은 곳이었어요. 해수면보다 200~300m가 낮은 곳이었어요.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 반도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뜨거운 공기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돌풍이 잦은 곳이 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등 한 12명 중에 최소 6명 이상은 어부들이었어요. 제자들 중에 직업들이 다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부일을 평생 해왔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배타량이었던 그들도 당황할 만큼 큰 광풍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여길 수 있었는데 뜻밖의 광풍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야, 올해 한 해만 잘 넘기면 정말 작년만큼 정말 매출이 나오면 내년 한 해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코로나라는 광풍이 우리 가운데 닥치자마자 휘청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는데 암이라는 질병이라는 광풍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애지중지하며 잘 자녀를 키워왔는데 그 세상 문화라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입시라는 광풍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떠나서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광풍을 만났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어찌할 줄 모르죠. 광풍으로 인해서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고 위태위태하니까 허둥지둥대면서 예수님을 찾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제자들의 이런 목소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풍랑이 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여전히 잠을 고니 주무시고 계신, 평안을 누리고 계신, 참 안식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강풍의 현장 속에서 작은 배가 휘청거리면서 물이 가득 채워서 이제는 조금만 더 광풍이 불어오면 배가 뒤집히고 모두가 다 죽겠구나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전 여러분과 함께 광풍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총 3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은 강풍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교만했던 모습들을 다 내려놔요. 어떤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만했죠. 갈릴리 호수쯤이야. 평소에도 눈 감고도 고기가 어디를 가는지 고깃길이나 또한 물길을 다 알았던 자들이었어요. 좀 더 빠르고 편안한 길을 잘 택해서 배를 몰았을 거예요. 조금만 가면 저 호수 저편에 우리가 목적지로 생각했던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마음 놓고 있었죠. 이 호수항에는 시군죽 먹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를 잡으면서 정말 어부로서 먹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이건 보이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항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광풍이 찾아왔던 거예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위태한지라.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 넘칠랑 말랑, 그리고 배가 뒤집힐랑 말랑 하게 됐던 것이죠. 이 광풍이라는 것은요, 라일랍스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한번 훅 불고 없어지는 바람이 아니에요. 계속 지속해서 일시적인 바람이 아니라 격렬하고 사나운 바람이, 광풍의 뜻이 무엇입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칠 광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결국 그들은 두 손 들바 다 들게 되죠. 나는 못합니다. 포기다, 포기.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찾게 되죠. 주여 주여. 제자들이 2번 이렇게 외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주여 주여. 주님을 찾게 돼요.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해결의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해결의 열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익숙함은 때로는 우리를 빠른 길로 정말 신속하게 우리를 이동시킬 수 있지만, 또한 일 처리를 능숙하게 할 수 있지만, 사실 익숙하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예측 가능한 삶은 우리를 자만하게 만듭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이런 구분이 있구나, 일기예보도 맞질 않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정말 광풍과 같은 비바람이 몰아치더니만 또 1시간 뒤에는 쨍쨍 내리치는 아주 화창한 날씨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막 바뀌면서 일기예보가 맞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나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첨단 기술, 자본, 슈퍼컴퓨터를 다 도입을 해서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게 안 되구나. 근데 웬걸요? 한국에 오니까 똑같은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GDP가 높든 안 높든 똑같은 거예요. 일기예보도 맞지도 않고 전혀 예측 가능한 상황이 없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예측 생각했습니까? 물론 옛날 미래학자들은 이야기했었죠. 전염병 무섭다, 조심해야 된다, 환경오염 우리가 잘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기술이 발달되지만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갖 기상이변, 전염병, 변종을 낳는 바이러스, 우리 인류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정부 정책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최근에 어떤 부동산 운영하는 분하고 같이 통화를 하는데 요즘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7, 80통, 많게는 90통 막 전화가 빗발친다는 거예요. 그 전화 상담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화할까 고민해 봤더니만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지금 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얼마를 줘야 되냐, 아마도 그런 상담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상담 전화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불안 심리가 거기에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짐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보장되어 있을까? 우리 옆집 아이를 보니까 우리 집 아이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뒤처지는 것 같고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초등학생인데 대학에는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지 않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몰려드는 것이죠. 아이의 적성과 상황을 보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이웃집 어떤 분의 말에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는 모습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제자들이 광풍에 흔들리듯이 우리도 광풍에 흔들리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시편 107편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을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광풍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겸손함을 되찾아야 된다. 겸손함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고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총동원 해도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광풍 속에서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바람과 물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풍 속에서 배가 뒤집힐 위기 속에서 또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예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다면, 말씀의 권능을 의지한다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명한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명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바람과 물을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꾸짖는다라는 말은 왕이 신하에게 명령할 때 쓰는 단어예요. 꾸짖는다.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마가복음에 나오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같은 기사,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사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명하신 명령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치더라.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또한 물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엔 권세가 있습니다. 바람과 물도 순종하는 권세였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무엇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한 구절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열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세상에 어떤 광풍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135편 7절에도 나오죠.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안개와 비와 번개와 바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2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들,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 수없이 많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 것들을 다 들었던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조금 알아간 거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고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경외심을 갖게 돼요. 25절에 보면 두려워한다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찌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다,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맛보았을 때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주중에 한 집사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제했던 분이세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세요. 그분들이 강남에서 잘 나갔던 분이셨어요. 근데 여 집사님 말씀이 그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학원차에서 내리고 그냥 뛰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그 아이를 치게 되고 그 아이는 머리를 다치고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안에서 실핏줄이 터졌는데 피가 점점 새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대, 지혈되게. 근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소리 지르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나아간 것이죠. 급하게 의사를 부르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옛 과거를 돌아보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수술실 앞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주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아이가 건강함을 되찾고, 비록 머리에는 귀 쪽부터 큰 상처가 있었지만, 흉터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학생이 돼서 정말 건강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또 한편으로는 그 흉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구나,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게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닥친 광풍이 있습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광풍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 놀랍게 그 광풍 속에서 평온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는 이런 의미 속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물론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 가지만 가장 좋은 쉼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의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8월 6일, 7일, 8일 정말 기대가 돼요. 기대가.
비록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본당도 오픈할 거예요. 집이 너무나 더우신다면 본당으로 나오십시오. 물이 새고 있다면 본당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정말 푹 잠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후반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광풍이 불어닥친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평온함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2시간이라도 저녁 9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본당에서 다 오픈이 되니까요. 저녁 9시라도 늦게라도 나오셔갖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풍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사명이 있음을 안다면 광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 호수에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날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1번 아셨다, 2번 모르셨다. 몇 번입니까? 아셨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아셨어요. 아셨는데 왜 제자들에게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을까? 그냥 잠깐 머물러라, 이제 광풍이 있으니까 좀 지나고 가자라고 하셔도 좋았고, 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 때 이제 광풍을 만날 거니까 우리가 단디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호수 저편에 가서 거라사인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놀라운 여정의 길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이 모든 사명들이 있음을 아신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더라도 결코 죽지 아니함을, 결코 상하지 아니함을 아셨어요.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제자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24절에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지금 자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여기서 퍼질러 잡니까? 예수님 앞에 막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아니함을 아셨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성경의 인물에 보면 많은 사명자들이 나오죠. 모세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애굽 백성 200만 명이나 되는 애굽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될 광야길을 건너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에게는 복음 증거자의 사명이 있었어요. 광풍이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러했죠. 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바울도 경험하게 돼요. 그가 로마로 포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포로로,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그 배는 큰 배였어요. 백부장과 군인들, 사공들이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나게 돼요. 마치 허리케인과 같은 광풍이었죠. 태풍이었어요. 모든 짐을 바다로 던지고 풍랑을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광풍은 여전했어요. 그들은 낙심과 좌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음성을 듣게 됩니까? 27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달았던 거예요. 어떤 사명이었어요? 가이사 앞에, 가이사 황제 앞에 네가 이제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지켜주시고 항해하는 모든 사람도 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얻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270명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당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몇 날 며칠 정말 심히 고단한 가운데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 사명을 이루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우린 죽지 않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사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닥친 풍랑 앞에서 광풍 앞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겸손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펼쳐갈까? 어떤 분들은 무슨 사명이야,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온전치 못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여러분의 각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모세에게, 느헤미야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명 우리 각자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대로 사명의 길이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광풍이 일어나서 사명이 무너진 건 아닌가? 아니에요. 이런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려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이죠. 인생의 배가 뒤집힐 것처럼 휘청된다 하더라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다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이 인생의 장애물들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풍랑이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묵묵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풍랑을 당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